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작년에 서밋을 찍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원성을 들을 것 같은데 고야 준목님이신가요? 이제 부탁을 하시길래 개인의 의견 말고 선생님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길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로 함께 드리죠. 선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하죠. 단순히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에 가면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됐다. 그것도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문화가 다른 지역 또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 또 선교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권으로 서 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선교예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문화가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다른 세대에게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그것도 선교이죠. 수직적 선교예요. 1040 윈도우 그러면 이제 14, 10창이잖아요. 그게 대부분 선교의 어떤 모델이었어요. 그쪽에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이 많고 지역들이 많아서 1040 윈도우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 있을 때는 우리 동아리 이름이 오픈 윈도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인 줄 알았어요. 윈도우라 그래서. 근데 갔더니 1040 윈도우를 열어라. 그래서 그게 전에 있었던 고신대 전도단이 오픈 윈도우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근래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414 윈도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직적 선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되게 이제 언약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러러보는 요시야 왕이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전혀 요시야 왕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 선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세계의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선교의 중심지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절실한 현장이 수평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팽배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또 그거를 또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후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전에 박성수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가 BTS예요. 여러분들한테 BTS는 또 다른 BTS겠지만 박성수 목사님 다녔던 학교 이름이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그래서 BTS였어요. 그 학교가 오랜 시절이 지나고 새로운 학장님이 오셨는데 이름을 아예 바꿨어요. 미시오 세미너리,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학장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신학교가 미셔널 디얼로지, 그러니까 선교 신학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미시오 세미너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 땅이 전에는 진짜 뭐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지어지고 믿음이 또 신앙이 든든했던 나라였는데 점점 이제는 그게 사라진 시대가 됐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게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더하지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없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그룹들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엑서러스 그러면 출애굽이잖아요. 좋은 단어로 써야 되는데 요즘은 엑서러스 그러면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환경에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59%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교회를 다녔던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59%가 절반이 넘지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요즘은 중고등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교회가 합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가 부탁을 해왔어요. 인도네시아 교회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도 없고 교사도 없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수년간 저희들이 가서 섬겼어요. 그 정도로 그 한 교회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후대를 놓쳤다는 거지요. 요인은 주요 요인은 뭐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그래요. 장애물이 뭐냐면 학생들의 바쁜 일정,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의 무관심, 그게 41%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체되는 거 31%.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근데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82%가
20세에도 20대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86%가 교회에 남아 있어요. 지금 기도하신 학생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니까요. 나머지는 다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번 4월 11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프레이즈 나잇을 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저희 프레이즈 나잇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초청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프레이즈 나잇 사역을 개척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1일 날 프레이즈 나잇을 했는데 이번 주제는 뭐였냐면 House without a home 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하우스는 많아요. 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면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집에는 살고 있는데 홈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쉼, 평안, 재충전할 수 있는 곳,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게 홈인데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번 프레이즈 나잇을 했어요. 미국에는 1분에 24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돼요. 1분에. 그래서 1년에는 1200만 명이 이 피해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 폭력이 있고 거기에 강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집이라는 게 집은 맞는데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House without home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스라는 그 미국 경찰하고는 좀 달라요.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추방시키는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게 아이스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있는 남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에도 많은 남미 분들이 교회도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들어와서 추방을 시키니까 힘들게 어쩌다 한 번씩 오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땅이 불안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실제 쉼은 없고 평안은 없고 참된 만족은 없고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을 얻으세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니는 게 만족감이 있어요? 집에 가면 참된 만족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 이렇게 됐죠? 어디에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못 얻게 됐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주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만나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라고 하죠. 서베이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카노피를 치고 대학생들은 그냥 안 오니까 프리 스낵을 줘요. 뭐 이렇게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걸 줘요. 주고 이제 오면 이런 부분에 좀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포스트잇을 딱 붙이게끔 이렇게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좀 했더니 그 중에 이제 퀘션이 하나가 뭐였냐면 When you feel anxious, what is the biggest reason?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불안할 때 뭐 때문에 불안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the state of world, 이게 세상의 어떤 상태.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치가 바뀌지요, 경제 흐름이 바뀌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에 한번 미국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안 되지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사업을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도 없어요. 그냥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너무 힘이 없이 됐고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라는 답을 했어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What does home mean to you? 그래서 home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security, place to exist without fear.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여기저기 가나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집, 홈 이러면 두려움이 없는 곳, 그리고 거기에 보호가 있고 보안이 있는 곳,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퀘션이 뭐였냐면 What gives you security when you feel anxious? 그러니까 그럼 보안을 어떻게 얻냐? 라고 물어봤을 때 Control of my situation. 그러니까 내 상황들을 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죠.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때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되세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뭐 요즘은 수미양가인가요? A, B, C, D인가요? A를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A 맞고 싶은데 맞아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 대학 가고 싶다. 가지나요? 안 되지요. 이 대학 갔어요. 이 대학에서 졸업하면 이런 직장을 갖게 되겠다. 가져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내 상황,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난 너무 만족할 것 같다.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답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 자녀인데 어떻게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거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 삶에 불안한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네, 한 자녀가 됐는데 언약 백성인데 당장 내가 학교에 성적이 안 좋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어디에다가 가시방석처럼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중직자예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집에서는 아니에요. 딴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 맞나? 제가 미국에서 박성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영성 합숙을 한 3번 했어요. 아이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카운슬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직자 자녀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가정폭력이 장난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히포크리시라고 하는데, 보이기에는 이런 삶을 사는데 집에 와서는 딴 모습으로 사시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겠대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삶이. 이런 인생에 편안한 거처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고 이런 삶인데, 이런 세상인데 내 삶에 거처가 없다. 편안함을 주고 내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고 그 안에 쉼이 있고 이런 거처가 있다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유일한 시편이 모세가 쓴. 모세 인생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요셉이 이렇게 통치했던 때가 있잖아요. 국무총리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많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면 죽여라. 여자가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자들은 왜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다 죽여라. 남아아이들은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모세가 왜 그때 태어날 거예요? 그때 태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그 가정에 태어났겠어요? 이집트에, 애굽의 가정에 태어나면 안 죽잖아요. 근데 왜 레위 지파 가정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가정과 생이별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이제 살게 되죠. 자기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 집에서 살아가야 돼요. 4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거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민족을 돕겠다고 했던 행위로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는 도망자가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요. 자기 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쳤대요. 가축을 쳤어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거처가 없어요. 천대임 쉼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가정 환경이었나요? 잘하는 환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네요. 불러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했더니 어디예요? 광야에. 광야에서 40년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모세가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거처가 너무나도 한 맺힌 단어예요. 영어로는 hiding place.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내 삶에 뭔가를 이렇게 충전하고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어쨌든 저한테는 화장실이 될 때가 많아요. 화장실은 누구 하나 건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못 건들고 제 와이프도 못 건들고 화장실은 제만의 공간이에요. 막 이런 hiding place. 모세한테 이게 얼마나 필요했을까 싶어요. 40년은 애국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은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이게 모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거처가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이게 모세 인생인가요? 어찌 보면 저희들의 인생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한전 다니시는 분의 아들이었겠지만 나중에는 목사님을 하시겠대요. 제가 5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신학교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개척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부모의 콜링이에요. 부모의 소명이고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걸 당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원치 않는데 미국 갔어요. 영어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햄버거 하나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창피해서 죽음 줄 알았는데. 햄버거를 시켰는데 막 6세트를 줘보니까 돈도 없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가시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버를 앞에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더듬더듬하다 6, 넘버 6 그랬거든요. 6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6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넘버 6가 했어요. 그냥 실수지요. 근데 넘버 6를 그 세트 메뉴를 6개를 주더라고요. 그 호주머니는 20불밖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계속 뒤에서 Hey man, 뭐 sir 막 계속 부르는데 그냥 나왔어요. 가자마자 언어 안 되지요. 이 사람들 문화도 모르겠죠. 제가 원치 않는 현실에서 살아있어요. 저는 신학교 갔잖아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신학교 뒤뜰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못 끝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식은땀이 뒤에서 계속 흐르는데, 아니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나 이거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데, 하나님,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왜 나를 여기다 보내놨어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편안한 거처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모세는 이게 너무나도 갈급했고 이걸 얻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상황은 안 바뀌어요. 현실은 잘 안 바뀌어요. 부모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옆에 있는 뭐 누나들, 형들, 동생들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편안한 거처가 없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편안한 거처는 힘의 원천이에요. 또 쉼의 원천이에요.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특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학생들 보면 좀 짠할 때가 많아요. 저도 뭐 물론 자율학습 하면 10시 몇 분에 끝나고 막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힘든 것 같아요. 막 주사를 맞아가면서 뭐라 그러지? 생육이 아니고 뭐지? 발달 억제 주사도 맞고 이런 걸 맞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고요. 학원을 뭐 수십 개를 다니더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쟁사회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되나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육신적인 거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거처는 완벽한 위로, 쉼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처는 모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한테는 영원한 거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이게 좀 되니까요, 그 상황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다 바뀌었어요. 가정이 엄청난 축복된 가정이고요. 제 과거가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고요. 내게 오는 모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거처가 없었으면 그걸 절대로 발견할 수도 없고 그렇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계속 방황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모세가요. 이 사람은 불평불만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요? 영원한 거처를 맛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으면요 괜찮아요.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도 괜찮아요. 불안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세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 있잖아요. 백이 있으면 돼요. 어떤 백이? 하나님의 백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돼요. 배경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붙잡히지 않아서,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요. 계속 압박이 오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에도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고 싶지도 않아요. 자유를 외치는데, 진짜 자유를 외쳐서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어쩔 거예요? 이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 바뀌어요. 또 하나는 허무한 노고지요. 수고가 사명으로, 의미 있는 사명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들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취준생들은 직업 찾기 위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한계도 느끼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직장인들도 경력 쌓아가면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요.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 있지요.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도 있지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불안하죠. 근데 이 거처가 없고 이 수고가 헛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사명으로 완전 뒤바뀌는 게 거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모세가 그렇게 해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래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같은 인생이래요. 꽃은 이쁘지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요. 한계가 있는,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런데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보면 이해가 가요. 저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사명으로 바뀐가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시면.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히브리 문학은 반복이 강조해요. 우리는 강조하는 이런 그게 언어가 많잖아요. 이게 부산에 가면 양끝, 됐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없어요. 전라도도 많죠. 허벌나게, 허천나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히브리 문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그리고 거룩.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2번이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 되시면서, 그 거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앞에서, 영혼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게 해달라는 간구지요. 칼빈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칼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모두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거룩은 구별됐고 성별됐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고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모두 헛되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고 확인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는 금방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이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공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 갖게 되면 직장에서 하는 일들, 어떤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는 뭐냐면 steadfast love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랑, 그게 아니고요, 절대 변치 않는 사랑,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래서 절대 변치 않는 사랑, 이거를 매일 아침에 모세는 확인했어요. 그게 뭘까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거를 40년 내내 가르치신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여기서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만족감을 얻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에 또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갈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세요. 여기서 만족감을 얻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만족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선교대회 때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들으면서 참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이분 어디서 만족을 얻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광주에 계셨어요. 필라델피아에서 32세 때 조선 땅, 그것도 이 광주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22년 동안 하셨어요. 솔직히는 이 사람도 거처가 없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3살 때인가 2살 때 부모님이 이 애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도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소 하나 들고 12살인가 미국에 왔어요. 와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보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로 다닌 거예요. 근데 엄마는 카톨릭 승인자예요. 독실해요. 버렸어요. 나는 종교가 이렇게 같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카톨릭을 배반하고 간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딸을 버렸어요. 계속 이 사람은 거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어떻게 조선 땅에, 그 광주에, 여기 시골은 아니죠? 광역시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 어떻게 인생을 다 드렸을까요? 마지막에는 자기 시신을 이렇게 연구하라고 또 장기는 다 도네이트를 했어요. 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만족을 이분은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것 같아요.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이분이 하는 모든 일에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하신 모든 일들이요,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광주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역사 안에 엄청난 일들을 남겼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살지 못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정말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는, 언약을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죄정으로 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제 아버지 항상 기도했던 기도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 같아서요. 근데 기도는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언약은 영원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시겠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후대가 기억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던 우리 선배,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구나, 우리가 이 안에 있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서서평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또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저가 있을 때부터 계셨어요. 이분들의 그 열정, 중심,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에요. 아무 동기 없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배경을 무시하면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이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